벤 카슨은 미국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8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15살까지 동네 친구들을 괴롭히는 불량배 소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반에서 꼴찌하는 애였어요. 별명이 돌대가리 스톤헤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벤 카슨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믿어라. 매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 말씀은 이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이 벤 카슨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도 머리가 돌처럼 딱딱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머리를 깨우치려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네가 읽고 싶은 책은 뭐든지 골라 읽어라. 만화도 좋고 뭐든지 봐라. 그리고 소감을 간단히 써와라. 벤은 도서관에서 맨 처음 늑대에 관한 책을 골라 읽었습니다. 늑대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소감을 적어오고 그 다음에는 늑대 비슷한 야생개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람쥐, 그리고 관심이 식물 쪽으로 옮겨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광물, 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5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검은 돌 하나를 들고 와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머리 벤 카슨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에 제일 처음 손을 든 것입니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해서 아니 저렇게 공부 못하는 애가 무슨 손을 들어? 우리도 다 모르는데 하였습니다. 그때 벤 카슨이 그것은 흑연석입니다. 용암이 물에 닿으면서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 검게 된 돌입니다. 라고 설명까지 하는 게 아닙니까?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굉장한 수준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설명까지 붙이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이 칭찬에 제일 놀란 것이 바로 벤 자신이었습니다. 아,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칭찬을 한번 받고 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책 읽은 것 때문에 손을 들고 맞춰 칭찬받은 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에 들어갔어요. 돌머리가 어떻게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냔 말이에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 33세에 세계적인 의과대학 가운데 하나인 존스 홉킨스 의대 신경외과 과장이 됩니다. 유색 인종 가운데 그 존스 홉킨스에서 신경외과 과장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머리가 둘로 태어난 그런 기형을 분리수술을 해서 두 인간이 되게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했다는 건 뉴스에서 보았는데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 흑인 아주 스톤헤드 돌머리로 별명이 있던 어린이가 자라서 그렇게 됐다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가 가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도 남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에 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변화된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새 사람 되기 쉽지요. 예수의 은혜면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가도 잃기가 쉬워요. 이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로 살면서도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신풍조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며 끝까지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그것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정말 예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주님 뜻대로 사는 행위가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삶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벤 카슨의 어머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이 그 속에 있었겠어요. 매일 빌보서 4장 14절을 말 안 듣는 아들에게 계속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나갔을 때 그 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진리는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2023년의 첫 주일이에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삶에서 행하고 실천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행해야만 한다는 메시지예요. 본문을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도와주었는지 그 행동이 있었는지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선행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주님 뜻대로 행동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불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온전한 행동,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행동할 시간이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믿은 후에 살아갈 시간이 있었다면 그도 반드시 변화된 행동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행동과 삶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바르게 살라는, 바르게 행동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 쉽게 행위를 얘기하다니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인정하는 것,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음은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사는 것, 그 믿음대로 죽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행위가 그런데 종교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교회에 다녔는지, 교회 주방 봉사를 얼마나 하고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평소에 얼마나 이름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종교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주일날만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로 병도 고쳤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여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한 삶을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종교 행위는 귀한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으뜸가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종교적인 행위와 함께 평소 사랑을 베풀며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종교 행위 못지않게 평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어려운 이웃과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따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과 밀고 당기고 작은 이익 가지고 다툴 때에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보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 말씀의 셋째 메시지는 첫 번째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종교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행위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사랑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은 자만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랑이겠죠. 작은 자든 큰 자든 내 곁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자를 강조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존경하고 나를 따를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여 언젠가는 더 큰 것으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랑을 베푼다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좋아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사람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아무 덕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앞으로도 나에게 무슨 큰 혜택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 예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은 사람,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용납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참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너 그런 사람 사랑했니? 그러면 나를 사랑한 거야. 그런 사람 사랑해야 할 때 외면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면 나를 외면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거야.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많이 도와주시고 누구를 대접하십니까? 집안 어른이나 직장 상사, 거래처 사장님을 잘 대접하십니까?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난하고 쪼들리는 사람도 대접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부조를 많이 합니까? 내게 도움을 많이 준 친구나
권력이 있고 주목받는 사람입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연약한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거나 지도자들을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편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죠. 이때 임금의 대답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표방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를 표어와 사용 목표로 내세우고 출발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눠 먹기에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며 그 사랑과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 그러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생명과 구원을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기를 항상 힘써야 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회복하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음을 실천해야 하고, 그 실천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체스터라는 곳에 코닥 회사 본부가 있습니다. 코닥 필름은 최고의 사진산업 회사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회사였죠. 그런데 세상이 변해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되면서 그 회사는 몰락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자기들은 아날로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이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 코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무너졌지만 부자 회사일 때 세운 로체스터 대학은 아직 좋은 대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스트먼 음대라고 세계적인 음악 대학이 있는데 유명한 음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학교를 나와 문화예술계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대학에서 세운 유명한 공연장이 이스트먼 극장이에요. 이렇게 코닥은 가도 그 코닥이 세운 귀한 선한 일은 남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한 천재였어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 대학을 들어간 것이에요. 17살에 예일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았는지 예일대학에는 지금도 에드워즈의 성적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목사요, 교수이며 인디언 선교사로도 일했습니다. 그를 프린스턴 대학이 총장으로 모셔가서 1년쯤 재직하였을 때 두려운 전염병 천연두가 퍼졌습니다. 아직 예방약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방약을 위해서 인체 실험을 해야 하는데 실험을 자원하는 대상이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때 스스로 실험 대상으로 자원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에요. 아주 인재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몸을 내어주었어요. 그는 주사를 맞았고 그마냥 그 후유증으로 55세를 일기로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 1394명을 조사했어요.
또 자기 친구 가운데 믿음도 없이 그냥 막 살다가 간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 550명도 조사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가문과 맥스 주크의 가문 두 가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떠했을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의원, 교수, 목회자, 법률가 등 사회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분야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치에서 훌륭한 삶을 살다간 수많은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의 자손들은 대부분이 범죄자, 매춘부, 노숙인 등으로 불행하게 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시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3년이 백지처럼 열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믿음의 실천이 가장 작은 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